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역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난 이후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참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그들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주 결정적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대규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어서 또한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연병이 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들의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아주 휩싸여 있는 죽음의 그림자와 부정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정한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온전케 하는 아주 특별한 정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정결수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요, 뒷부분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 정결수를 만든 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수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합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붉은 암송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송아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더 큰, 충분히 자란 소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그 상태가 완벽한 상태인지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렇게 동사 세 개를 사용해서 완전한 소인 것을 아주 반복해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골라서 오면 제사장 엘라살이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찢어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게 하고 그 붉은 암송아지 나머지 전체를 불사르게 되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모두를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사를 때에 그 불 가운데 정결 예식과 관련된 3가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그 불 가운데 같이 던져 넣어 불살랐습니다. 이 얘기는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보통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는 행위는요, 속죄 제사 지낼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속죄제의 행위 같은데 속죄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피를 번제단 아래 쏟는다거나 제단불에 바르는 등의 행위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제에 붉은 암송아지 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붉은색과 관련이 있죠.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도 붉은색을 띠는 목재 재료이고요, 우슬초를 묶을 때 홍색 실, 붉은 실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붉은 피가 부정하게 된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가서 정결수를 만든 후의 절차가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수를 만드는데 관여한 인물들,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 있죠. 그리고 또 송아지를 잡고 불사른 자가 있습니다. 또 죄를 거둔 자가 있습니다. 이 죄를 거둔 정결한 자가 모두 진영으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저녁이 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결수, 이 정결수는 진영 밖 정한 곳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정한 곳이란 것은 아마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와서 버리는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결수를 만들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절차는 단 하나,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 부정을 씻는 물, 바로 정결수,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모든 절차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속죄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일반적인 속죄제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단 뿔에 피를 바르거나 제단에 피를 쏟아내거나 그런 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전히 불태워졌습니다. 또한 속죄제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붉은 암송아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외적이란 거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일반적인 속죄제로는 결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재를 이용해 단번에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게 씻게 하고 전격적으로 정결케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봐도 알게 모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누구 하나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정해진 속죄제로는 우리를 정결케 할 방법이 없고요,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영 밖에서 친히 자신의 피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수가 친히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었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부정결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요, 깨끗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 죄로 만든 정결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부정한 마음이 들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쏟아져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